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2018년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마다 소중하고 값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또 살펴보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한마음교회에 있어서는 1년의 마지막 주에는 꼭 이 장로 정치와 관련된 또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의 질서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은 또 이러한 교회 질서 속에서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히 또 연말에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교회적 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또 그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다음 해에 또 어떻게 이제 교회와 함께 또 1년의 또 삶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처럼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또 방향, 또 교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목표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한 해 동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함께 적어도 내가 속한 그 장로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일들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적어도 이러한 거룩한 교회적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살펴보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와 함께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 또 내용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도 벌써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30명 안팎의 이러한 성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 또 성도들마다 다양한 수준의 그러한 또 신앙적 또 수준들이 있고, 부부지간에도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가족들 안에도 의사가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서로 전혀 신앙의 색깔과 또 스타일과 수준과 자라난 환경과 배경들이 다 다른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질서와 공동체를 이제 함께 꾸려갈 때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들도 충돌하고 부딪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또 목표와 또 방향을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또 장로님과 교회 직분자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또 오해와 여러 갈등들이 발생이 되어서 또 트러블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오해와 또 다툼과 시비와 또 많은 분쟁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내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2000년 동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감독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또 이러한 침례교처럼 침례교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한 사람이 모든 전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결정하는 1인 정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처럼 모든 인사권, 재정권, 또 여러 가지 사업 결정권들을 1인이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1인 정치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감독자처럼 그렇게 모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감독 정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감독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1인 정치, 감독 정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그가 판단한 성경적이다라고 판단한 그러한 교회 사업과 일들이 자칫 비성경적인 그러한 판단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교황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성도들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위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지만 아주 참 우스운 결정이 났던 것이, 먼저 교황이 물러나면서 그 교황은 임직할 때에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대표됐기 때문에 가톨릭의 원칙의, 그 결혼의 원칙을 따라서 절대 피임 금지.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피임 금지. 어떠한 형태로든 결혼의 이러한 부분들을 파괴하거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또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인간의 손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현 교황은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교황이라 또 에이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임뿐만 아니라 이러한 많은 임신과 관련된 도구들의 내용들을 허락해 줬습니다. 아니, 한동안은 죄라라고 그러다가 또 교황이 바뀌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말은 곧 신의 법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또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은 죄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또 죄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균형 있게 지키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개혁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소위 제세례파라고 하는 극단적 분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직분도 불필요하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사제들이나 신부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교권주의와 이러한 직분들이 성도들을 억누리고 지배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역사들의 아픔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어떠한 지도권도 부당하다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적인 결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결정하기를 원했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기를 원했고, 모든 성도가 인사권과 재정권과 모든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회중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전체 회중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중정치 안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1인 정치에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교회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폐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회중이 참여해서 반대로 모든 의사들을 그때그때마다 결정하고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외부와 관련된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성도 숫자면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명, 200명, 1000명씩 되면 모든 한건마다 그 1000명이 한 자리에 앉아갖고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발언을 1분씩만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 결정하는데도 며칠씩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더디고 아주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중정치, 소위 말해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적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성도 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또 상당히 존중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듣고 결정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 중에 병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출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만이 가장 우수한 결정인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중정치의 이 또 심각한 폐단들을 우리는 몇 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로마 카톨릭의 1인 감독 정치가 중세 시대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런 1인 정치의 위험을 타파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은 반대로 1인 정치가 아니면 전체 회중 정치로 그럼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루터나 칼빈을 반대한 제세례파가 전체 회중 정치를 원했고 이제 루터나 칼빈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 개혁가들은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을 대표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소위 말해서 귀족 정치, 또 장로 정치, 대표 정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와 또 서구 사회도 1인 감독 정치보다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흐름이 지속되어지면서 현대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귀족 정치, 대표 정치, 장로 정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으면서 모든 회중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 되고 자기 의견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민주주의 정치, 회중 정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결국 이제 중세시대에 반대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주로 일제시대와 유교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희생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어찌됐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한 개개인이 헌신을 하고 그들의 모든 가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해서 자신의 교회로 또 그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그러한 그 선조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이러한 교회의 특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왔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해나가고 이제 성장해 가다 보니까 그 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질서를 통해서 잘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로 정치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한 개인의 카리스마가 또 자칫 피해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한 개인의 은사와 그런 어떤 능력에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로 성도들 전체를 지배하는 1인 감독적인 지배 정치가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피해를 입혔던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소위 군사정부가 지나가면서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의사 절차와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많은 시스템들이 국가사회에 좀 더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역시 교회 안에도 1인 중심의 이러한 정치체제보다는 좀 더 성도들의 회중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목회자들의
장로들의 이러한 권위와 치리의 이러한 다스림보다는 회중 전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교회 안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그렇게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난 100여 년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정치를 그대로 다 경험을 합니다. 과거에는 좀 더 1인 중심의 1인 카리스마적인 그런 정치였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들은 전혀 권위와 치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전체 성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오히려 목사님들도 성도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성도들이 자유의사로 결정을 하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독립파 정치, 회중파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한번 잘못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그 성도들 대부분이 그 설교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면 그 다음 달로 목사님은 사임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그 목사님의 설교권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회중들이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소위 회중들의 집단적인 또 이러한 배단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소신있게 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성도들의 그러한 전체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시대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회사 면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면접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청빙의 개념은 면접 개념이 아닙니다. 청빙은 적어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반영하지만 반드시 그 청빙이라는 개념은 모셔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셔와서 성도들이 함께 서약을 합니다.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몸담겠느냐라고 서약을 받고 또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설교와 치리에 순종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서약을 받는 것이에요. 일반 면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면접 개념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재직회라든가 당회에서 면접을 보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다음 주에도 사임을 시키는 것이에요. 외부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견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회중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면접하고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회중들은 가장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소위 면접 시대가 되어서 더 이상 목회자도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치리할 수 없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오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라. 모세가 없어지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하루 이틀 계속 지나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도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자. 이게 대중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중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아론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 그렇다면 너희의 금고리와 귀걸이들을 가지고 와라. 그럼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줘. 대중들의 의견과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지만 오히려 그건 죄를 짓는 결정이 됐던 것이에요. 성도들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의 수준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결정을 하면은 모르지만 그런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히려 비성경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도 그 유명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 영원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뭐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겠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다 뒀는가? 그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지도권에 대한 분쟁의 이 싸움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이 싸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서에 대한 기억을 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담, 아비람, 온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너희가 너무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도 다 뛰어난데 여호와께서도 그 회중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하면 왜 너희만 계속해서 그 지도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대제사장. 레위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만이 대제사장을 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거예요. 12지파라고 하는 훌륭한 지파들이 많았고 또 에브라임이라든가 므낫세라든가 이런 그 지파들은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문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리권과 선지자로서의 그 권한은 오직 모세만이 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 중에서 또 그러한 힘있는 지파 중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나눠가자. 순회적으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런 식의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왜 너희가 불평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좋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누구를 인정하는지 보여주겠다. 12지파의 모든 지팡이들을 가지고 와서 꽂아놔라. 그 다음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썩어있던 그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법궤에다가 갖다 놓고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회중의 의견을 따라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중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살펴주는 건 중요하지만 회중들의 의견을 따라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도 또 특별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회중 정치의 이러한 그 폐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사무엘과 백성들, 사울왕이 세워지기 곧 직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다 왕국 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 체제를 만듭시다. 왕 제도를 만들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제도를 개편합시다.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앞에 한참에 보게 되면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정 제도를 이미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는 사무엘에게 협박을 하듯이 왕정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처럼 회중의 의견들은 모든 백성들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들은 항상 이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과 의사를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또 이러한 집단 심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때로는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모세가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감독 정치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살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가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면 신속히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전체가 다스려지고 또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장로 정치의 체제를 갖추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벌써 이미 사무엘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귀족들과 대표들이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의 장로가 모세 시대에 벌써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이미 장로들이 존재했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리고 그 규칙을 모든 교회에다가 알려주니까 교회가 안정화됐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갔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장은 교회의 분쟁과 이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 정치나 회중 정치보다는 장로 정치가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추천하는 그러한 정치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좀 더 과격한 주장이고 좀 더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옳지 않지만 장로 정치가 훨씬 우수하고 비교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 교회법과 또 우리 교리에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 회의를 열을 때 감독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회중파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 정치파 사람들, 그 다음에 독립파 사람들 이런 네 분파가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한 것입니다. 모일 때부터도 이렇게 각 정치를 존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가 최후로 마지막 합의가 돼서 결정되는 그 문항은 장로 정치가 추천되어지고 장로 정치가 훨씬 우수한 성경 정치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치입니다라고 그렇게 최종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런 장로 정치의 우수함과 뛰어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몸담아야 될 교회는 이처럼 장로 정치를 추구하는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를 가르치되 내가 모세의 법대로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전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과연 이 할례를 어느 시점에 폐지해야 되는지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또 구약의 말라기에 어디에도 어느 시점에 폐지하라라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할례를 당장 중지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절대로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디도를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 사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디도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시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계통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논쟁을 했는데 왜 제자들을 따라서 할례를 시키는 제자도 있고 안 시키는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 이 할례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아직 그 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임시적인 틈을 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가지고는 마치 그것이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세게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형편과 대상에 따라서 할례를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탄력적으로 아직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가고 있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분들이 와갖고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일어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만 지금 소개가 되지만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벌써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것은 또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였을 때 4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기 보세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로 그 대상들을 일부러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맞이할 때는 교회, 성도들 전체도 그렇게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함께 교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모여서 이것을 결정하고 의논했다고요? 사도와 장로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성도들도 참여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학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성도들은 빠집니다. 그 각각의 교회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또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이 모여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토론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열심히 토론한 다음에 20절 4가지의 규칙을 정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음식에 대한 문제와 음행과 간음에 대한 문제,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와 또 피를 먹는 음식의 문제.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음식을 먹는 그 문화와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더 조심하고 할례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규칙으로
주지 않기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몇 가지만 조심하고 간음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의 규칙안을 헌법, 교회법을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결정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보세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결했다고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 교회법을 가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결했다, 결정했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쓰고 또 다음에도 또 씁니다. 어디서 또 쓰는가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그 편지를 붙여서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와 킬리기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편지의 내용 속에는 성도들이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도와 장로들이 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한 것도 사도와 장로들이고 이것을 최종 결정한 것도 사도와 장로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도들 몰래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공표해 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의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교회법에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장로교회의 결의기구가 아닙니다.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한 해 사업을 보고 예산 결산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공표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공표하는 것도 확증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러면 그것도 결정한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공표를 할 때는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 앞에서 공표를 하고 알려주고 선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제적인 법적인 권한을 결정한 것은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권한을 갖고 그 확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 전체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럴 때는 반드시 공적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이라고 해서 성도들 몰래 그렇게 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숨어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집행하고 그걸 전혀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비밀 조직처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결의를 할 때는 대표들이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된 내용은 반드시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주고 또 확정해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되어질 때 이러한 결정들은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라. 이렇게 대표자들이 결정을 하고 성도들의 그 모든 성도들 앞에 그것을 공표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대표자들과 함께 그 교회의 질서와 법을 확정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의한 것이다. 비록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공표해주고 알려주면서 그 모든 질서를 함께 따라가는 이러한 결정들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없는 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위배되는 결정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교회를 돕기 위한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에 카페와 인터넷에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졸지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라틴어까지도 그렇게 듣게 되는 신적 권위, 신적 권한. 비록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그 결의된 내용은 단순히 국회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돕기 위한 그런 교회법적 결정은 신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중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칙을, 구체적 조항들을 전부 다 담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 원리만 정확하게 담아내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적 조명 아래에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을 울타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들을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죠. 그것은 교회법이 결정한 것입니다. 서양의 장로교인들은 커피를 마시듯이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라든가 성도들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담배 피고 있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낯설어하는. 그런데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커피 중독 때문에 선교사들이 커피를 강력하게 금지시켜서 교회법으로 그렇게 금지시킨 나라에서 우리나라나 이렇게 커피를 즐겨 먹는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아메리카 한 잔씩 잡수시는데 남미에서 온 성도들이 보면 기겁을 할 문제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커피를 먹는 것이 교회법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와 이런 문제들은 교회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규정을 전체 주변 교회에다가 이제 알려주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교회법은 사도와 장로들에 의한 작정한 결정한 규칙 교회법을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져갔다. 이처럼 15장, 16장에서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가장 바르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장로 정치 형태로 처리되어질 때에 가장 우수하고 또 가장 바르고 또 성도들을 가장 잘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란 목사님과 또 교인의 대표로서 그렇게 지도자를 장로를 뽑아서 목사님과 장로가 당회라고 하는 하나의 7위회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설교되어지고 또 교회법을 정하고 또 성도들을 훈계할 때 성도들은 그 법과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7대 교리를 위배한다든가 웨스트민스터의 근본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면 다 함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걸 성도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 의견을 묻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만약에 10%라도 반대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100% 만장일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 다양한 생각 속에서 100% 만장일치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들은 비록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 치리를 받을 때도 그 치리가 내 안에 전부 다 설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7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우리의 또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교회 치리자들이 결정한 그 내용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음식법에 대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랬을 때에 그 이방 지역 중에서 혹시라도 피를 좋아하는 피 음식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나 말이라든가 양을 잡았을 때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처럼 순대를 해먹든가 선짓국을 워낙 좋아하는 또 우리 한국 민족들인데
그러면은 수리기아, 안디옥, 길리기아 이런 지방 중에 하나가 우리는 피의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 교리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의 작정한 규례이면 모든 지역들의 교회가 비록 우리 문화에 조금 부딪히고 우리의 실정에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각각의 교회들이 그 결정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치리기구의 그 결정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 여기는 여러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노회라라고 말하는 것이. 또 그리고 또 그 노회가 또 여럿이 모여서 전체가 모였을 때는 또 총회라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장로교회는 이처럼 그 당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회라라고 하는 상위 7위를 다시 한 번 또 받아보는 거예요. 그 노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재심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삼심제도가 바로 이 장로회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과거에 대한 왕정체제 또 이런 봉건사회에서는 이런 삼심제도 개념이 없었어요. 귀족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 정치가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인간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체제까지 영향을 끼쳐서 근대사회는 이처럼 소위 법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모든 지역교회들이 함께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법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성도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그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들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적 개념이, 회의체 민주주의 개념이 벌써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과 아픔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좀 더 그 분쟁과 갈등과 아픔들 속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충돌이 심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칼과 무기를 들게 되면 종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늘 고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가다가 회중정치로 가다가 거기에 한 3분의 1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 3분의 1이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또 나아가는 분열의 또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각각의 그러한 일치되지 않는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각각의 그 모든 의사들을 존중하고, 그런 의사들이 또 존중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석되어져야 하는 목회자의 또 성경 해석과 가르침 앞에서 또 논의를 하는 것이지, 목사 없이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표들끼리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장로들이라 했을 때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체라고 말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때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세시대에는 교황이나 신부나 또 사제들처럼 특정한 개인이 지배를 하는 이러한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목회자가 더 높은 직분을 갖는 이런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들은 반드시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직평등.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노회와 회의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의 목회자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뭐 표에 10개의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장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표제의 이러한 권한을 갖고 모든 목회자들이 동등한 권한 아래에서 그렇게 회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장로들도 또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권한을 또 가질 수 있는 또 내용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직평등이란 이처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회의에 참여해야만 한다. 세 번째, 그 회의는 반드시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또 다스림과 또 관리에 함께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목사님과 장로들을 여럿이 모여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개교회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독립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게 되면 그 목사님이 모든 성경 해석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러면 또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함께 그 성경에 대한 적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노회, 더 많이 모여있는 총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당회는 그 개교회 당회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당회가 모여있는 상회인 노회, 그 위에 또 더 높은 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회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는 단계별 회의 정치, 노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적어도 3번에 걸친 그러한 질서 체계를 갖춘 장로회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개인의 실수, 한 개교회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로들에 의한 정치, 또 교직평등, 세 번째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이러한, 비록 그 상회가 로마 카톨릭처럼 위계적인 그러한 명령하고 군대처럼 억압하는 그런 상회는 아니에요. 동등한 권한을 갖되 적어도 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최고의 치리기관인 총회에서 결정한 그 교회법의 내용은 모든 노회와 총회의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복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 관계로서 서로 묶여야 하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서로 복종해야 하는 그 법에 함께 결속력을 가져야 하는 법적인 복종권을 갖고 법적인 또 상소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별 회의 정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막아낼 수 있고 또 치리장로들의 독단적인 그런 잘못된 치리 행위들을 견제하고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도 방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원리를 삼는 이러한 정치가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비록 저희 교회는 아직 숫자나 이러한 부분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장로님을 세우진 않았지만, 장로님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미조직교회로, 장로님이 계시면 조직교회로서 그렇게 총회와 노회와 그러한 또 법적 책임감 안에 장로교회로서 속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미조직교회로 있었을 때도 여전히 그 노회와 총회의 교회법을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다고 해갖고 독립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독립교회란 절대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없다 할지라도 노회의 법을 지배를 받아야 되고 총회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를 운영할 때 반드시 교회법, 장로교회법을 존중하면서 그 장로교회법을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소중한 원리와 원칙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장로 정치들을 우리 성도들도 잘 배우고 익혀서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법에 함께 순종해 가는 것인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문제 삼고 또 안 지키겠다고 거부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개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도 역시 노회와 총회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존중되어질 때는 함께 또 복종하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 상회의 치리에 대해서는, 상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바로 사도행전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로 정치임을 꼭 명심하셔서 적어도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을 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할 때에 그 대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설교와 또 그들의 훈계를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또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울타리이며 안전장치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교 마음에 안 든다라고 또 어떤 치리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거를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항변을 한다든가 또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거를 훈계하거나 바로잡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말 못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하게 되면 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이러면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나 인간의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더욱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장로 정치의 소중한 말씀들이 또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될 또 이러한 교회적 질서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요, 또 소중한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또 내년에도 더 열심히 장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